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그리고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 38절에서 44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 38절에서 47절,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에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수비전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전에 힘차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날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듣고 하나님 이뤄보세요. 그러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의 1.1도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그 어떤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삶이 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내가 체험하게 되느냐.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38년 된 병자도 치유하시고 물을 포도주로도 만드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진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그 놀라운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 기적이 기록되는데 7가지 그 표적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는 표적, 그 기적이 지금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면 사람이 병들었는데 치료되는 게 아니고 죽었다가 바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났는데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이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이런 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지 사흘 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이 기적을 우리가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체험되어지는가 한번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다니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3남매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어느 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가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그 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지 4일이 돼서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누이 동생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아나, 네 오빠가 살 거야, 네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나사로는 결국 살아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사로, 이 죽은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언젠가 아주 먼 날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두 다 살아나는 그때, 아주 먼 날 다시 살아나겠죠. 라고 지금 마르다가 대답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먼 날에 모든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신데 마르다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혹여나 다시 살 걸 생각하겠지만 죽은 지 4일이 됐잖아요. 마르다의 삶 속에서 이제까지 자기 삶 속에서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르다가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지금 당장 살아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죠. 들은 적도 없죠. 생각한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속에서 놀라운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머리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듣지도 못한 것이고 이제까지 보지도 못한 일이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보지도 못한 일, 듣지도 못한 일, 생각하지도 못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면은 마르다가 오빠가 살아난다고요? 막 기뻐해야 되는데 담담하게 예수님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죠. 이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에게 놀랍도록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오빠가 다시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르다가 기뻐하기는커녕 예수님 언젠가는 다시 살겠죠. 이 답답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나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살겠죠.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고 부활이요. 내가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나사로를 나중에 살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리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또 예수님께 대답하는데 마르다가 대답은 넋두넋두 잘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마르다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하다가 대답은 잘해요. 아까도 다시 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가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하다가 또 돼요. 예,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얘기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심을 믿죠. 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얘기합니다. 참 대답은 잘해요. 근데 이 마르다의 모습이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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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수님 제가 알아요.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마르다. 이 마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아주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마르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어요. 무덤 앞에 가셔서 그 당시에는 굴에다 무덤을, 우리나라는 달리 굴에다 무덤을 하고 거기를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셔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놓으라. 이 장면에서 아주 재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나이다 믿습니다. 고백한 그 마르다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마르다가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거든요. 나사로의 시체가 썩고 있거든요. 저 돌을 옮기면 그 안에서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예수님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점잖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렇죠. 이 마르다가 압니다.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 동생이 죽은 지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됐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이제 시체가 썩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주여 무슨 말씀 하십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 39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 이 장면으로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죠. 마르다는 주여 냄새납니다 라고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예수님 냄새나요. 이 장면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아주 지금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옮겨놔라? 냄새나는데요? 아주 묘한 긴장감이 거기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진짜 답답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내가 밝히를 못 알았냐? 야, 진짜 답답하네. 라고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면, 뭘 믿으면을 말씀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면, 다시 산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르다에 대해서, 그 답답한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마르다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알죠?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도 안 돼요 라고 반응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되는 말씀,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 보면은 돌을 옮겨놓으니,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돌을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옮겨놓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장면 속에 보면 같이 이 마르다 마리아 가족을 위로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또 무덤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우르하고 사람들이 같이 왔어요. 여기에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또 이 두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많은 또 유대인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가 처음에는 냄새나나이다 하다가 마르다가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이 돌 좀 옮기자고 해서 돌을 옮깁니다. 무덤을 말아먹고 있는 그 돌을 옮겨요. 이 장면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야, 쟤네들 믿음이 대단하네, 믿음의 사람들이네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쟤네들 뭐하냐, 야 죽은 지 다 열렸어,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야 시체에 썩어서 냄새에 진도, 아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고, 바보 멍청이죠. 뭐하냐 지금 너네들 지금.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일이 돼서 시체가 썩고 있는데 그 냄새가 진동하라고 그걸 또 옮기라니까 옮기는 사람들이나 옮기라고 하는 사람이나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마르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처음에 안다고 얘기했지만 제대로 몰랐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어느 순간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 생기니까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기는 그런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르다가 돌을 옮기면서 순종하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하시고 그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록을 내로 인치로 나오는데
그렇게 돌을 옮겨 놓으니까,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똘똘 말았는데 감시가 똘똘하면서 웃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살아났대. 대단하네. 감이 안 와요. 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내 가족이 아니니까. 나사로가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살아났든 죽었든 그러다 넘어지든 뭐. 근데 이 장면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뭐 죽었다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죽어서 4일이 돼가지고 이제 썩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썩습니다. 냄새나요. 장례 치르기 전까지도 사람이 부패하니까 자꾸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썩어요. 죽으면.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렇지 죽으면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신체 기능이 그래도 괜찮으니까 살려낼 수 있는데 몸도 썩죠. 장기도 썩죠. 다 썩고 있는데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과정 속에 마르다가 한 것이 무엇인가? 믿고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니까 돌을 옮겨놓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돌을 옮겨놓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죽은 자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 혹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데 한번 나한테도 내 삶 속에도 이런 기적 좀 한번 해보셔 보세요. 예수님, 내 가족 죽은 것 좀 살려줘 보세요. 예수님, 내 가족 죽어가는 이 질병 좀 치료해줘 보세요. 예수님, 내 불가능한 이 삶의 문제 좀 한번 해결해 줘 보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기라니까 말 그대로 어디 가도 돌을 옮겨라. 돌 찾는 게 아니고 돌을 옮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썩어서 냄새가 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내 삶 속에 어떤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나?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순종을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죽은 게 당신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4일이 돼서 썩고 있는 시체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의 문제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질병 치료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내 취직의 문제가 불가능하겠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불가능하겠습니까?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죽은 지 4일이 된 사람을 살리신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할 때 그 어떤 일도 우리 삶 속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혹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놓칠까봐 그것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 생각에는요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그 말씀들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혹여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놓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여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